오늘은 불신앙을 경고하는 노래 네 번째로 이제 마지막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를 노래를 지어서 가르쳐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종합 정리해서 이렇게 불신앙을 경고하는 노래를 만들었고,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여기서 사역을 정말로 끝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지만 그들이 언약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은 또 너희를 버릴 것이다. 그래서 재앙을 내리신다고 그랬고, 재앙을 내리시고 나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탄식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그 언약을 끝까지 주시는 이런 긍휼을 베푸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1878년 동안 그 저주를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벗겨주셔서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 이제 기회가 남아 있는 건데,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종말, 이 인류 역사의 종말을 함께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저주가 이제 이 종말의 마지막 단계에 이스라엘은 기회를 얻은 것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라든지 또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종말론이라든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공통되게 나오는 마지막 대환란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심판이며 구원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마감하시면서 마지막 대심판을 하실 거고 대구원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이것이 이제 남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39절부터 42절.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걸 선언하셨어요. 39절에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데, 나 곧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다 단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풀어서 나 외에 신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 또 내가 그다, 나 외에는 신이 없다. 그러니까 오직 신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심판하기도 하시고 구원하기도 하신다.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신다. 징계도 내리시지만 또 다시 끌어안아서 치유도 하시고,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말은 나는 한 번 언약 주면 결코 언약을 변개하지 않는다. 그 언약을 지킨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손 안으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한 절 한 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신 대로 이제 심판하겠다라는 걸 42절에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심판론이 이 한 줄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번쩍이는 칼을 가신다는 것은 심판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종말 인류의 마지막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칼을 드신 하나님은 정의를 붙드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에 정의를 붙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하는 그 정의대로 이제 하나님이 판결해서 영원히 벌받을 자 벌받게 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대적에게 복수한다. 대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반대편의 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탄에게 또 사로잡혀서 죄 지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면 그들은 심판에 처해진다. 하나님이 복수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도 그대로 보응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마땅히 경외해야 할 하나님을 오히려 싫어하고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 짓을 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미워하는 자들이 이 인류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았어요. 그들 죄값을 반드시 보응해 준다 그랬어요. 이게 심판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뭐 어떤 말이든지 어떤 행위든지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심판 날에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정의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냐 하나님의 반대편의 선자들이냐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이냐 하나님을 미워한 자들이냐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심판권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지막 기회가 이제 대환란 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탄이 가장 극렬하게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때가 7년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본뜨는 짓을 해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니까 사탄은 인류를 멸망하기 위해 적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잠깐은 속아요. 우리가 이렇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영웅이 와서 이 세상을 단숨에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 할 것 없이 다 평정할 거다. 그러면 세상은 그야말로 이제 낙원이 된다라고 마지막 가짜 지도자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사탄이 보내는 거짓 메시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또 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이제 그 시간에 마지막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의 삶의 바탕을 이 세상 것과 세속적인 것과 자기의 자아 중심의 그러한 욕망에 기준을 두고 살았던 사람은 그 시간에 야 우리가 그동안 예수 헛믿었다. 괜히 그 하나님 잘못 믿어가지고 고생만 했지. 진짜 저분이 우리를 진짜로 낙원을 만들어 주실 분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현혹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뭐 세상 사람 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대집중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들은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마지막 기회를 얻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정말로 그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배웠던 자들이라면 이것이 아니구나. 왜? 7년 중에서 반이 지나니까 본색을 드러내거든요.
항상 사탄은 앞부분은 거짓말을 하는, 속이는 거예요. 뒤에 가야 본색을 드러내요. 본색을 드러냈을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말씀대로 저것들이 진짜 가짜였구나. 그러면 그때는 순교로서 자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선민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이 순교자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에게 죽는 거예요. 예수 믿던 사람도 내가 그동안 양다리 걸치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가 이 상황이 온 걸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았었구나. 내가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언약을 난 믿겠다 하는 사람은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은 14만 4천, 그 뒤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마지막 구원받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이 역사의 종말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판단하셔서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구원을 가르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번쩍이는 칼은 정의의 칼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대적하는 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냐로 구분된다는 거. 꼭 깨닫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이제 43절 한 절에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 심판을 통해 멸할 자를 하나님께서 멸하시지만 구원할 자를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하셔요. 43절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여기 민족들아라고 한 것은 복수죠. 주의 백성과 하는 것은 단수예요. 주의 백성은 지금 이 신명기 기준은 이스라엘, 주의 백성, 민족들아 하는 것은 인류, 모든 이방인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디데이에는 모든 이방인들과 하나님이 언약 줬던 선민, 그들이 이제 함께 구원받을 자들을 여기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마지막 구원을 받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종들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그 언약을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았던 자들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사랑한 거 아니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떨어지고 이삭이 선민되고 그 다음에 또 에서는 떨어지고 야곱은 선민되고 그렇게 계속 분별이 됐잖아요. 그와 같이 성경도 그것을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다윗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선지서가 보면은 이제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정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서는 온갖 박해받고 순교를 당해서도 그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걸 계속 이 땅에 남겨준 이런 종들, 그 대적에게 복수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받는 자들은 이 땅에서는 정말 박해받고 자기들의 삶을 즐겨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그 종들을 쓰셨는데 그들은 드디어 이 구원의 날에는 영광을 받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대적들에게 복수를 해줌으로 그만큼 하나님의 종들은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그 모든 그 죄를 다 이제 정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죄는 속하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누리는 구원을 시작할 줄 믿습니다. 여기 속죄라는 이 단어가 카파르라고 그러는데 이 원어가 덮는다는 뜻이에요. 덮는다.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뭐 모세도 다윗도 뭐 다 사람은 죄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구원받느냐? 덮어주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우리 죄는 덮어서 너는 죄가 없는 의로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죄가 덮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서 우리는 죄가 해결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는 즐거워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이제 구원이 그 명령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온 세계에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들림을 받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들림을 받아서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들의 축복을 이제 세 번째 말씀했어요. 44절부터 47절에 여기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증언의 말씀, 우리가 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지켜야 될 이유는 뭐냐? 거기서 생명이 오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하라는 거고, 그리하면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가나안 땅에서 쓰는 용어는 장구예요. 오랫동안 살 거다. 그것은 천국에서는 영원히 살 거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보고 지금 예언을 했지만 이제 그 후에 예수님은 천국을 보고 그 예언을 하신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밖에는 계시받은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이제 하나님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와 같이 성경에 지금 모세의 그 불신앙을 경고하는 노래는 그야말로 구원론의 요약본이에요. 요약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요, 옛날에 노래를 어떻게 불렀냐면 시조라는 게 시조. 그냥 문장인데 줄줄 그냥 운율을 올렸다 내렸다 해가면서 계속 읽는 거예요. 그게 노래라고, 옛날 노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또 세상이 하도 그 변화무쌍해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뭐라고 그러지? 랩으로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문화에 따라서 뭐 천천히 했다, 시조 시대처럼
천천히 했다가 지금 현대 시대처럼 빨리 했다가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메시지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찬양을 지금 많이 하잖아요. 경배와 찬양 많이 하는데 그 찬양 내용이 성경 그대로여야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사람의 말이나 뭐 사람의 어떤 것을 자꾸 집어넣으면 안 돼요. 오히려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를 딱 요약본을 가지고 작곡 잘하는 사람들이 계속 좀 노래를 만들어서 여기 불신앙의 경고 노래 1, 2, 3, 4 하듯이 그런 좀 곡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직접 이렇게 불러봐야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 깨달을 거 아니에요. 이 종말에 꼭 필요한 노래예요. 불신앙을 경고하는 노래. 저는 그런 영감이 생겨요. 저 이제 다 돼서 끝나야 될 사람이지만 젊은 교육자 중에 이 말씀과 이 찬양의 은사가 함께 있는 사람이라면 좀 이걸 불신앙에 대한 경고의 노래를 요 본문 가지고 모세가 쓴 요 본문 가지고 구원론을 쫙 증거하는 찬양을 좀 꼭 만들어 주면 좋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 마음 깊이 새기고 이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디데이예요. 디데이에 심판에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구원에 들어가야 되고 반드시 영생이라고 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